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뒤에 거는 빼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무슨 세계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세계라 안 그리고 족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번역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자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지만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볼 때는 족보다라기보다는 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어떤 태초가 그 전 태초인가? 이 태초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전 태초인가?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태초와 그 전에 또 하나님이 계신 태초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의 이 말은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의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세되어지기 태초 그 전의 태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누가 말씀이 없이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이 세상은 창조되어져서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진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듣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는 흥하게 되어져 있고 교회가 없어지는 나라는 흥하지 않고 망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하신 말씀이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가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더 좋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의 말씀을 내요.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첫째로는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족장시대. 인류가 시작되어져서부터 시작해서 족장으로부터 가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왔던 그 족장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셨고 그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족장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부족국가가 되어지고 왕조를 만들어가고 나라가 건설되어지는데 그 나라 시대에도 왕조 시대에도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조 시대가 되어서 나라마다 개인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또 다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개별 행동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로는 아니지만 스스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이민을 가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흩어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사람이 이거는 성경이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 아는 거잖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우리는 얘기해요. 역사를 기록을 할 때 전부 다 AD를 쓰고 그다음에 BC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 똑같아. 옛날에 우리나라는 뭘 썼는데 음력을 썼는데 음력은 예수님의 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달과 상관 있는 게 달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양력이라고 하면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뭐냐면 BC 몇 년 예수님이 탄생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난 날 태어난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전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사건,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를 갈 때는 과거 예수님이 태어난 과거 1년, 그 과거 10년, 그 과거 100년. 그래가지고 뭐냐면 BC 700년이 더 오래됐어요. BC 10년이 더 오래됐어요. 700년이 더 오래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부터 시작해서 10년이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라 그러면 2010년인데 700년이라 그러면 2700년 이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탄생하신 숫자로부터 거꾸로 세워가는 거예요. 과거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년, 태어나기 전 10년, 태어나기 전 100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AD라고 하죠. AD. 이게 아나도미니거든요. 이게 라틴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100년 후, 예수님이 태어난 후로부터 탄생하신 후로부터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기준점이 누구더라? 예수님이다. 그럼 역사의 모든 기준점이 예수님이면, 그래서 왜 역사의 모든 기준점이 예수님인가?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죄가 간영함으로 이 세상의 불로 심판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셔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앞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다 뭐더라? 예수님이시더라.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데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다 구원받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도록 선택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되어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참 폼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기록되어졌던 세 명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명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힘들고 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동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동네가 없어요. 다 골고루 개발하고 골고루 발전시켜가지고 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군데를 사람들은 별로 상종을 잘 안 했어요. 왜? 계속해가지고 이 영모가 일어나잖아요. 정치범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양을 보내는 거예요. 기양을. 그래가지고 제일 악한 사람들을 보낼 때는 세상과 떨어져라 그래갖고 제주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주도로. 아예 그냥 본토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죄를 많이 짓고 나쁜 놈 너는 가서 그냥 굶어 죽어라 그래가지고 저 북쪽 함경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헐벗은 곳에 글로 보내버리는. 그 다음에 또 적당히 또 그런 영모들은 어디로 보내요? 전라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평야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니는 그냥 배나 부르고 먹고 사는 데랑 그냥 그래. 정치에는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 광야 때 옛날부터 시작해서 나사렛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 함경도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도둑놈이 판을 치고 그냥 헐벗고 굶고 못 살고. 그래서 너 출신이 어딘데? 그러면 나사렛. 그러면 에이 너하고 상종하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에서 자랐다, 나사렛에서 뭐라 그러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이런 시대.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요셉도 거기에 살았고 마리아도 거기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관점을 갖지 말고 신앙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굶고 헐벗고 못 살고 불쌍한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더 이상 지하로 내려갈 수 없는 그 비참한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막 날개 달리고 막 이게 아니에요. 옛날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도 거의 대부분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 그냥 똑같아. 그냥 나타났는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눈이 없으면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저리 가라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냐고 하고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발달되어졌느냐, 지식적으로 발달되어졌고 세상적으로 발달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삶 보니까 가난하죠. 못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난하죠. 어렵죠. 힘들죠. 궁핍하죠. 막 새끼도 못 먹죠. 막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불평을 가지고 은혜를 안 입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수태하리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 대본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야. 내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지금 요셉하고 정혼했는데 앞으로 아들 놓죠. 아들 못 놓을 이유가 내가 뭐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하고 정혼을 했으니까 멀지 않아서 1년 안에 이제 결혼할 건데 당연히 아들 낳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얘기와 이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영적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코드를 맞춰갈 수 있는 깨어있는 경건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대본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수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장 35절에 누가복음에 그냥 나중에 찾아봐요. 안 그러면 설교 들으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듣고 들으면서 다시 보고 35절에 그래요. 이 천사가 이 사람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능이 너를 덮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된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의 생활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다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푹 들어가서 산다. 이 머리 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끌림 받아 가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야, 걱정하지 마라. 벌써 그런 일이 있었어. 언제요? 너 이모 있잖아, 이모. 이모가 아니고 뭡니까? 너 그 사촌 언니 있잖아, 사촌 언니.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엘리사벳. 그 벌써 배가 부른 지 6개월 됐어, 6개월. 지금까지 온 동네 사람, 온 가족, 친척, 일가 뭐 애 못 놓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둘 다 나이 다 많아서 버렸잖아. 우리 요새로 말하면 한갑이 다 지났잖아. 그런데 수태한 지 6개월이 됐네. 이게 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겼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두 손 들고 뭐라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오늘날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두 손 들고 아멘 할 일이에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되어지면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했는데 소박 맞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잘하면 죽지는 않아. 자칫하면 평균적으로 90%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는 현상이. 왜? 애가 들어서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요셉이 잘 봐주면 돌에는 안 죽고 이혼당해. 그럼 평생이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평생 미혼모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구름이 꽉 끼어버린 거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애를 갖는데 인생은 먹구름이 꽉 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실이 아무리 먹구름처럼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누가 담당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담당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봤더니 배가 자꾸 불러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도 상당히 뭐냐면 곰탱이 같아. 여우 같지 않고. 이 마리아도 상당히 곰탱이 같아.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할렐루야 했다고 아멘 했다고 요셉한테 그냥 보르르 뛰쳐가가지고 얘기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될 텐데 얘기를 하네. 이 곰탱이 같은 마리아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배가 자꾸 불러오는데 말을 안 해. 그런데 요셉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말이죠. 너 왜 불러오냐? 너 그 뭐 암이 걸렸냐? 복수가 찼냐? 그걸 묻기도 좀 어렵고 말이죠. 와,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뒷골이 얼마나 뗐겠어요. 막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내가 혈압이 올라가서 일찍 죽었은 것 같아요.
말을 안 해. 곰탱이처럼 마리아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도 요셉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 요셉 보고, 요셉아, 걱정하지 말라. 마리아가에게 잉태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 하면 혈기 막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쇼부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갑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천문학자란 천문학. 하늘의 별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난 거야. 유대의 메시아가 난 거야. 옆에 수많은 나라의 왕자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 가요? 안 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으로 평생 먹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 재능으로 자식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자기만 배불려, 가족들만 배불려, 그것 가지고 세상에 가서 나라를 위해 살면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 부귀영화를 누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주님을 섬기러 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한 가지를 예를 들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데 황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면서 예수님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가 애를 낳는데 돌이 됐다 뭐 하고 하면 이 돌반지 막 금 가지고 이렇게 돌반지 반돈 한돈 뭐 이렇게 사서 선물하고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 한 돈 이렇게 가지고 금반지처럼 하나 가져갔다고 하니 가져갔다고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가져갔다 그래요. 그럼 황금을 가져갔다 그러면 조금 가져간 거예요? 좀 많이 가져간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다 다를 건데 다 그렇게 생각하시. 그럼 그거 가져가면 돈이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이만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황금바 있잖아요. 요새 얘기하는 거. 이따만한 거 하나. 그거 하나도 1억이 넘는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럼 황금을 가져갔다 그랬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쩌면 자기 재산 털털 털어가지고 만들어 갔을지도 몰라요. 유황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이 몰약이 나오지만 향유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향유. 향유가 몇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잖아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3년치 연봉이에요. 사람마다 연봉을 받는 수준은 다르지만 3년치, 일반 서민의 3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면 적은 돈이에요. 1년 연봉이 1년. 3년이 아니고 1년치.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황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헤롯 왕이 말을 해요. 그냐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메시아가 어디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어디 나는데, 그랬더니 알려줘요. 그래서 그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자세히 가서 알아보고 나한테도 얘기를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씀대로 또 쫓아가.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한번 말씀을 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뭐는 본받지 말고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할렐루야. 그들이 뭘 하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고 섬기지는 않고 신앙은 엉망이지만은 그들이 하는 성경 얘기는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갔더니 진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갑시다.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게 된다. 예수님의 세계 안에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한테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갈라 그러는 거예요. 왜? 헤롯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헤롯이 무슨 악한 마음을 품은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현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도 헤롯한테 가야지. 그래도 이 길은 내가 먼저 계획을 했는데 이 길을 해야지. 내가 먼저 이 선택을 이쪽으로 했는데 해야지. 죽는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결단을 하고 먼저 해도 주님이 말씀하면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헤롯 말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헤롯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것도 헤롯이 무슨 왕이? 대왕이란 말이에요. 대왕. 그 말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들처럼 형통함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9월에는 이 형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